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31절로) 4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때려보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길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두부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오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사울과 이스라엘 그리고 블레셋과 이 골리앗의 전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와 규례를 지키게 하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즉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이 모든 그러한 우리의 모든 규례 또는 제사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예배, 모든 봉사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으라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고 11조 하게 한 거고 또 정한 규례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규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종교에 붙들리게 되면 본질이 없어집니다. 또는 구원의 능력이 오직 예수님 그 흘린 피, 그 방법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본질을 의지하고 그렇게 값없이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형식만 남습니다. 아니 그 형식을 힘입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이들 잘 되게 내 사업 잘 되게 우리 건강한 거 잘 지켜주세요 하고 돌 그리고 온갖 우상에게 비는 그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것, 믿음에 있다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늘 함께하는 그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적이 많이 와도 그리고 눈앞에 칼이 들어와도 그 칼, 그 모든 위협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빨리 드려야지. 하나님께 빨리 제사를 지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 사울과 백성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건 그들이 강하고 잘나서 쓸모 있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하고 신약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합니다. 역시 힘이 최고야. 역시 부자가 돼야 돼. 역시 높은 자리에 올라야 사람들이 인정해. 그건 세상입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쁘고 잘나고 학벌 좋고 문벌 좋고 가진 것 많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 앞에서 굽신거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성공하자, 올라가자, 힘을 갖자, 부자 되자, 권력을 갖자.
그게 인간의 죄된 마음입니다. 세상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약자를 차별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힘없는 가난한 사람도 이 세상에 붙들리면 계속 한탄합니다. 나도 힘이 있어야 돼. 나도 부모를 잘 만났어야 돼. 나도 배웠어야 되는데, 학벌이 좋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모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하는데 하고 계속 가난을 한탄합니다. 자기의 출신을 한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때로는 그 부러움이 이렇게 엇박자가 납니다. 비난하고 아주 부자를 정죄합니다. 그런 가난이나 또 자기가 부자라고 힘이 있다고 가난한 사람을 게으른 것들, 저 못 배운 것들, 저 무식한 것들 하고 차별하고 냉대하고 하는 이 마음들, 높아진 마음들, 교만한 마음, 그것을 부러워하는 저 천한 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그 긍휼을 의지하고 그 자비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냐 부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은 이제 아무 자랑의 조건도 되지 않고 믿음의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배웠냐 못 배웠냐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차별의 이유도 자랑의 이유도 그걸로 사람을 편가르게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만 자랑하는 사.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님은 참으로 공평하시다. 그리고 참 능력은 예수께 있는 거지 부한 사람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의 지식도 아니요 그 사람이 가진 경험도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쓰레기요. 자랑할 게 없는 거지. 다만 주어진 은사일 뿐입니다. 부한 집안에서 또는 가진 재능 때문에 조금 그것으로 세상에서 가진 자로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높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저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부자가 부를 자랑하지 않고 가난한 자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형제여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며 은혜를 나누는 그 샬롬의 나라. 가진 사람이 가진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비굴하게 그 가난을 붙들고 구걸하지 않는 주님 안에서 화목한 하나님 나라. 배려하기 위해서 추수할 때도 부유한 지주들은 추수할 때 내 귀퉁이를 일부러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합니다. 가난한 형제들이 그 먹을 것을 남은 것을 추수할 때도 부끄럽지 않게 내가 구걸한다 하지 않게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수확해 갈 수 있도록 내 귀퉁이를 넉넉하게 남겨놓고 추수하라는 그 주님의 그게 계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령을 받은 이 사울이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왕이 이제 점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서서히 붙들게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교만하게 되면 은혜가 멀어집니다. 결국은 성령이 떠나고 그 빈자리에 악한 영이 찾아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이 갖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키가 3m가 됩니다. 갑옷이 60kg나 되는 그런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칼과 창을 들고 그 앞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싸우면 100% 지죠. 어려서부터 수없는 전투에 길들여진 저 아주 강력한 군인입니다.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못 이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자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누가 싸웠습니까? 누가 애굽의 군대를 멸했습니까? 누가 홍해바다를 가렸습니까? 수많은 전투에서도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능력을, 그것을 주님이 받으셔서 늘 승리를 맛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쫓아가면서 쿡쿡 찌르고 칼 2자루 갖고 어떻게 저 엄청난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싸우다가 자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득 심어줘서 그들을 자중질환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앞서서 싸운다, 그걸 보니까 여기 담대함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죠. 하나님을 볼 때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실 때 담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제자들은 똑같습니다. 도망가고 비굴해지고 부인하고, 사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지면,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는 저 사울을 보고 넘어집니다. 근데 은혜가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가 세상을 붙들 때지, 교만을 붙들 때입니다. 사람을 붙들면 은혜는 금방 소멸해 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한번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찾아옵니다. 5만 가지가 나를 들들 괴롭힙니다.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울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 것은 그가 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찔리면 얼른 회개합니다. 또 넘어질정정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다윗.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 옳습니다. 내 마음에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런 게 내 마음속에 분명히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이구나. 이걸 여전히 계속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 잘 살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사울처럼 핑계대고 그걸 붙들면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이키게 되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 마음은 굳어집니다. 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둔한 자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돌처럼 굳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듣나요? 세상의 말을 듣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세상 일에 바빠져가는, 결국은 사울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제 너희들은 내 언약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물어야죠. 주님이 뭐라고 하나? 주님이 뭘 싫어하나? 주님이 왜 화를 내나? 주님이 왜 혼을 내나? 이것을 자꾸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려고 해야죠. 한번 혼을 냈는데 앞에서 듣는 척하다가 그냥 한 번이 지되면 제가 싹시 놀았구나. 쟤는 말해도 소용없구나. 그 아이에게 더 이상 말할 마음이 안 돌이켜집니다. 그런데 혼을 내면 눈물을 뚝뚝 흘리고 또 잘못했다 인정하고 또 다음날 또 어린아이니까 또 까먹고 또 똑같은 일을 해도 또 혼을 내면 그 앞에서 또 깜빡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왜 기억하지 못했니? 이렇게 혼을 내도 잘못했다고 또 까먹었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 아이는 우리가 계속 쟤는 좀 더 기다려주고 가르치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사울은 계속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는 이젠 그 대적함을 넘어 사무엘을 죽이려까지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것이 자기한테 합당하지 않으면 이제 사무엘을 죽이려 한다고 사무엘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사울을 속여야만 합니다. 제사가 있어서 저 다윗에게 이세의 가족에게 그때 살짝 오게 하라. 이젠 사울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속 나한테 또 정신 차리라고 하는구나. 이게 들릴 때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미워하는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죄를 범하는 것에 또 죄를 졌구나 하는 데는 민감하지만 세상에 대하여 세상 가치관에 대해서 그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는 죄는 죄라고 쉽게 여기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게 하나님께 원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너 잘못했지? 예. 하고 그것은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세상을 품으면 그 중심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대하여 분명하게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 가치관을 지금 세상 속에서 살면서 계속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계속 우상, 바알, 거기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 주변 국가의 끊임없는 부와 그 탐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은 부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복이라는 이름.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세상이 추구하는 부와 욕망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허영과 여러분 세상 욕심에 대하여 여러분 그것을 무섭게 자기 마음속에서 그것을 무섭게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있는 옷을 입고 가면 여자들이 싹 봅니다. 남자들이 아주 좋은 차를 보면 싹 봅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 멋있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세상을 향한 지금 내 안의 욕망입니다. 그게 죄라고 생각이나 합니까? 주님 뭐 그 정도 좀 뭐 다른 거 안 하니까 그 정도 죄라고 꼭 하셔야만 돼요. 이러고 저도 제 안에서 이렇게 합리화하는 저를 지금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못 살아야 돼요. 이렇게 대들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로 제 속이 들립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냐 부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성령으로 사느냐 여기 진짜 믿음으로 사느냐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지금 골리앗만 나타나면 두려워합니다. 이 다윗의 형제들도 다윗이 나타나니까 너 이 조그만 애가 여기 전쟁터에 왜 왔어? 응? 가서 빨리 양이나 치지. 너 같은 어린아이가 지금 이 전쟁터에 살벌한 전쟁터에서 왜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다윗을 무시합니다. 지금 전쟁에 나올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는 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세상에 붙들려 있는 거죠. 키 큰 사람 보면 옴내기 주고 부자 보면 어휴 부자구나.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가 구원이 아니더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합니다. 세상 속에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돈을 더 주시면 이라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키가 작으니까 키 큰 골리앗보다 더 키 큰 더 힘이 센 우리가 더 힘이 세면 이기잖아요. 우리가 돈이 더 많으면 되잖아요.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보여주세요. 결국은 그 안에 우리가 가진 세상 욕망이 숨겨져 있어요. 우상 숭배. 성령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 골리앗은 개입니다. 막대기 하나로 탁 치면 꼬꾸라질 개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성령으로 보니까 저것은 이 짐승이라고 봅니다. 어린 다윗이 볼 때도 사자와 봄이 양떼를 뿌러갈 때 어린 다윗이 무슨 힘으로 싸웁니까? 상식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어리기 때문에 형제들한테 무시당하고 지금 가족들도 아무도 아버지조차도 왕의 후보에 어린 다윗을 이렇게 내두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들 보십시오. 얼마나 인물이 좋습니까? 얼마나 키가 큽니까? 얼마나 용사입니까? 이세의 마음도 세상, 그 아들들의 마음도 세상 가치관이 꽉 차.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에게 저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다 죽임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 죽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능력은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어린 다윗을 통해서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세상은 칼과 창으로 싸웁니다. 학벌과 돈과 권력, 세상의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오직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힘들게 여겼던 거예요. 구약에서나 신약에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왜 우리가 저 이방인들보다 못 사냐, 여기에 항상 그걸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린 저 열방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 세상적 가치관을 한 번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단의 괴계에 계속 넘어집니다. 우상에 계속 넘어집니다. 번역만 딱 하면, 황금송아지 딱 갖다 놓으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 바알 앞에 이게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 하나님이 능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서 이스라엘을 지금 그런 물질의 복을 주지 않은 건 아니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백성을 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백성을 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의 백성들, 말씀의 백성들, 진리 안에서 자유한 영혼들, 그걸 이 땅 가운데 세우려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나와라. 저 애굽에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라. 그리고 가진 것을 다 좀 내려놔라.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세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부유하고 번영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전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울은 승리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백성들 앞에서 두각시키고 싶어 합니다. 업적을 남기고 싶고 동상을 새기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가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전을 세울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시대에도 주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려 합니다. 오직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기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가장 소원하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그런 진리의 영입니다. 주님이 그 성령을 의지해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충성합니다. 주님이 부유하고 뭔가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했나요? 이 땅에 뭘 가지려고 했습니까?
다윗도 주님이 계신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사는 이 궁정보다 하나님의 궁정을 더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허허 내가 그런 성전에 머무는 건 아니지만 참 네 마음이 이쁘다. 하나님 때문에 이 어린 다윗이 막 화를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무시당하고 저렇게 모욕을 받는데도 전혀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하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없습니다. 오직 저 골리앗의 큰 창과 방패만 보입니다. 아, 내가 힘이 있었으면. 자기만 봅니다. 내가 저보다 힘이 없네.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없네. 내가 저 사람보다 배운 게 없네. 맨날 자기 없는 것만 계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뭘 좀 주시지 않으시려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를 또 뭔가 부자로 해주진 않을까. 그런 걸 자꾸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나가게 하려고 사울왕이 저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엄청난 상금을 주고 또 사위를 삼는단다. 싸워야 할 이유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웁니다.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될 그 믿음의 고백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완전히 죽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살아있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주를 위하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계속 우리 육신에 있고 우리 자식들, 내 가족, 이 세상에서의 삶에 계속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여기 타락한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릅니까? 열심히 제사를 지내자,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까 봐.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어린 양 예수가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이 제사의 본질은 우리를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을 아끼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조금만 요나단이 지금 자기 종과 함께 둘이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고 승리를 줍니다.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음을 붙듭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른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이요. 이것은 어느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평강의 길이요. 이제 주머니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자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게 우리 소원이 돼야 합니다. 오히려 없을 때 더 자유해져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계속 훈련한 게 뭡니까? 많이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마귀 새끼들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게 있어야 된다고 우리를 계속 세상에 붙들어 놓습니다. 돈에 붙들어 놓습니다. 계속 노예, 마음에 노예가 만들고 여기 두려움을 계속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니? 하나님만 계시면 되네요. 40년간 너희들이 한 번도 굶은 적 있냐? 옷이 헤어진 적 있냐? 발이 부르튼 적 있냐? 적들이 덤벼도 언제나 이기게 하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생 끝에 우리가 부자가 될 거야? 아닙니다. 우린 부자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상을 약속합니다. 이 땅에선 믿음을 계속 훈련하시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은 영원히 소유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상을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십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다윗과 같은 어리지만 어리기 때문에 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어린아이니까 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예요. 그게 어린아이죠. 형들은 사울은 지금 자기가 크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커 하고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붙들려 있습니다. 어린 다윗 무시당해도 마땅하죠. 어리니까. 형이 뭐라 그래도 할 말 없습니다. 그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형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이려 해도 그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린 다윗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주소서. 진짜 이 짧은 이 세상 길 믿음으로 살게 해주소서.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